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들을 이 세대 가운데 증명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숨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의 숨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렇게 호흡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간,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니 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느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경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초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또 모든 종류의 봉사, 특히나 이제 선교나 전도 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인정할 겁니다. 참된 삶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만남을 통해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대답해 줍니다. 엘리야는 번아웃 됐습니다. 엘리야는 고독 가운데 자신이 죽기를 원해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그렇게 넘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에 엘리야의 새로운 걸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납니다. 11절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한번 서봐라. 근데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 들려옵니다. 들려오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가 서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나가다라는 게 이제 아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건너가다, 넘어가다 뭐 이런 말들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주님이 지나가시고 그의 등만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는 없죠. 만남은 언제나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것인지 오늘 여기서 들려옵니다. 주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러자 뭐가 첫 번째 나타나냐면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납니다. 크다, 또 강하다. 한마디로 그냥 압도적인 바람이죠. 그 바람은 이제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요. 생기이기도 한 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산을 완전히 지나가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근데 그 바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놀라운 기적,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또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입니다. 그걸로 자기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 여기에 우리는 이것들을 바랍니다. 저도 기적을 너무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순절에 임했던 것처럼 현상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 위에라는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신 건 아니다. 자, 이제 바람이 지난 지진이 납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죠. 지진, 라시라고 하는 건 너무 어떤 현상 앞에서 내가 부들부들 떨리는 떨림, 이것도 라시고요. 실제적인 지진도 라시입니다. 땅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 안전한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다.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 불 또한 갈멜산에서 제단의 불, 모든 것들을 살았던 그 불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12절에 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 후에 바람과 지진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것이 나의 숨이 되고 생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지금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 여기까지 와야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꼭 살펴야 합니다. 이 세미하다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다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크라고 하는 건 완전히 으스러져서 작고 섬세한 걸 말합니다. 그 가루가 된 거죠. 아주 야위고 가느다란 소리.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나에게만 들려오는 소리. 이제 이게 세미함의 가늘고 부스러진 그런 소리라면,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세미한의 네마마라는 단어입니다. 네마마는 조용하고 침묵하고 고요하고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가늘고 침묵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그런데 분명한 소리로 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얘기하기엔 설교에만 임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찬양할 때도, 누군가의 기도에도, 이 수많은 하나님의 지으신 삼라만상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살아남의 시작이고 진정한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나 기도나 또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혹은 일상을 영위하실 때에도 말입니다. 가느다라지만 분명하고 침묵한 것처럼 들리지만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살아납니다. 이래야 걸을 수 있고 이래야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바랬던 게 이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1절에 엘리야의 그 반응과 지금 13절의 엘리야의 반응 너무 다르죠.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뜻이니까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덮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임재, 하나님 본질이 여기 있다고 엘리야는 깨달은 겁니다. 확신나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1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보았다면, 지금 13절의 엘리야의 반응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임한다.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임하신 걸 하나님의 소리가 임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말씀으로 자리를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이신 육신을 거부했다. 육신이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들었던 소리와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가 들렸고 엘리야의 반응도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한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이 엘리야를 번아웃하게 했고, 이 질문이 우리를 넘어지게 했고, 그리고 이 질문이 또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같은 질문인데, 어떻게 똑같은 질문의 내용인데 어떤 그 질문 때문에 내가 넘어졌던 길이 여기서부터 비롯됐구나라는 걸 알고 다시 일어설 그 일들이 이 질문, 이 말에서부터 비롯될까?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레카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엇이 레카, 너를, 포, 여기에, 이런 뜻이죠.
무엇이 너를 여기에 오게 했느냐? 자, 이세벨이 나를 여기에 오게 했으면,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나를 여기에 오게 했으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너를 여기에 오게 했느냐 해서 주님의 영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면 우리는 거기서 주님 만나고 일어나서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무엇이 나를 여기에 라고 할 때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그 무엇이 이세벨이나 아합이나 다른 종류의 어떤 것들이 되면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은 하나님의 답이면서 응답이면서 오늘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일터에 있게 합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추구하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무엇이 주님이기를, 나는 주님 때문에 목회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서 있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마레카포,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질문이고, 엘리야는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달라진 엘리야가 느껴지죠. 엘리야는 똑같은 이유로 죽겠다고 했고, 똑같은 이유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제 다른 엘리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어제 들었던 그 말이죠. 칸나라고 하는 시기 질투. 난 정말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쓰죠. 열심히 유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요.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하라스라고 하는 헐다라는 완전 파괴하고,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들이 내 생명까지 죽일 것 같아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답합니다. 똑같습니다. 변한 거 한마디도 없는데 주님은 엘리야에게 소명을 새롭게 주십니다. 이 침묵, 이 행간, 이 똑같은 말의 반복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올 주님의 생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악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주님 만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엘리야 변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됐어, 알았으면 됐어, 너 거기로 가는 게 맞아, 그리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만나고 왔는데 세상이 그대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뀌면 좋겠지만 여전한 세상, 여전한 자녀들, 여전한 우리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 여전한 나의 일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여기에, 이 세계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는지. 자,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이제 돌이켜라. 다 됐다. 너 이 질문 가지고 사는 거야. 무엇이 나를 여기에 오게 했는가? 그 질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으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야. 15절, 돌이켜라. 슈브, 이제 나가라.
여기가 좋사오니는 그만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라. 광야 통해서 세 가지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아람의 왕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게 세계 역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가서, 실제로 이 예후가 아합 가문을 전멸시키죠. 예후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 부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다음 이야기, 다음 사람 이야기는 엘리사다. 아벨 무흘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을 텐데, 엘리사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 엘리는 야슈사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라서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이라면,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구원을 이어갈 일을 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 심판을 벗어난 자는 예후가 죽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대 교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궁금해했고, 엘리야가 걱정했고, 엘리야가 말했던 그것에 대해 답을 주십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남길 것이다. 이 남기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종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며 구절이기도 합니다.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 바알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 하면 물질이겠죠.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것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진 것이냐에 따라서, 물론 어제 웨슬리 집회 때 우리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유를 따라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매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학위가 어떠한지. 그런데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 자체 안에 있는 행복을 잊어버리고 파랑새를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물질을 상징합니다. 자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를 평안의 세계로, 아름다움의 세계로, 에덴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근데 그것에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카라라고 하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꿇다라는 단어, 카라는 굴복하다라는,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숙이다, 거기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입맞추다라고 하는 나샤크라는 히브리어는 존경의 표현으로 그에게 입맞출 때, 패배자가 정복자에게 입맞출 때 쓰는 말이 나샤크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도, 한국의 시대에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풍요가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샤르라고 하는, 남기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이고,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앞에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너 혼자 산다고 하지 생각하지 마, 너만이 아니야. 우리 이럴 때 정말 많이 넘어져요.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을 때, 교회를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을 때, 나만 기도하는 것 같을 때, 나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처럼 여길 때, 이렇게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합력해서 주의 손을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나의 열심이 나의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2겨릿소, 겨릿은 이제 겨리라고 하는 건 두 마리, 두 개를 한 쌍으로 할 때 이제 겨리라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소 24마리가 짝을 이뤄서 12쌍이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마지막 소를 들고 12째 겨릿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근데 엘리야가 19절에 겉옷을 던집니다. 이 겉옷을 던진다라는 건 겉옷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던 거고, 또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엘리사는 대머리죠. 좀 묘합니다. 어쨌든 이제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고 겉옷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누군지 딱 아는 거죠. 근데 그가 겉옷을 던집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신도 선지자입니다. 당신도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에 던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소를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엘리야에게 달려옵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채워주셨던, 그동안 준비하게 하셨던 이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세도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말합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작별 인사하게 하소서. 뭐 어떻게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작별 인사하고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그렇게 초대하지만, 엘리야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빨리 따라와. 뭐 이런 분도 있고, 야, 내가 뭐라고 말했냐? 하고 알아. 뭐 이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엘리야가 모호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부모님에게 가라. 내가 내게 뭐 어떻게 행했냐? 내가 무슨 말 했냐? 알아서 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21절에 돌아가서 자기가 담당했던 12번째의 소들일 겁니다. 뭐 그렇게 추측합니다만 그 중에 한 겨릿소를 선택을 해서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쟁기들이나 뭐 소를 연결했던 멍에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고 고기를 다 삶아서 백성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한 걸 지키는 거죠, 엘리사도.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게 된 거고요. 부모님에게 입맞추고 엘리야의 수종이 됩니다. 엘리야를 따르고 종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선지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도 중요하고 엘리사도 중요하죠. 엘리야가 한 일도 있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다가 결국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만의 사역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 특히 그렇고요. 힘들 때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나를 짓누를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주님을 만나는 그 골방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말레카포,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했느냐. 세미한 소리 들으시고,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교회가 함께하는 마켓데이, 오해피 선데이 일들에 대해 기도합니다. 금요일에 미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진경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현상이 아니라 세미한 그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이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